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친동생인 야고보가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야고보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행하고 또 고칠 수 없는 병들을 고칠 때에 와, 이상하다, 혹시 귀신이 들렸나, 미쳤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하고는 완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되어서 초대교회에 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그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 되어서 베드로와 필적할 만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교회를 지켰던, 그리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서 그가 앉았던 그 꿀에 앉았던 자리가 무릎이 파일 만큼, 마루가 파일 만큼 되어서 별명이 낙타 무릎이라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야고보서는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 대한 행함,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믿음 자체에 강조점을 더 많이 두고 있다면 야고보서는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행동을 해야, 믿음의 행동을 해야 마땅하다.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바르지 못하면 그것이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냐? 똑같은 동전의 양면 같은 내용이지만은 믿는 사람의 행함을 더 강조했던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에는 물론 이거는 1절부터 연계되어서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는 중간에 지금 읽은 거죠. 1장 12절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에 12절에 시험하고 같은 단어로 사용된 게 뭐죠? 시험하고 같이 동의어로 사용된 게 뭐였습니까? 시련이죠, 시련. 그러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해놓고 난 다음에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하는 것은, 여기에 12절에 나오는 이 시험, 페이라스 모이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시련입니다. 시련.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 똑같은 우리나라는 시험이지만은 이거는 시련에서 외부적으로 다가오는 어려움들, 고통들, 고난들, 또 견디기 어려운 경제적인 것들, 질병인 것들, 가난한 것들, 이런 모든, 또 예수를 믿는다고 받는 핍박,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시험과 시련인데, 이런 시험과 시련은 참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외부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 뭐 예수 믿는다고 누가 뭘 하든지, 시어머니가 뭘 하든지, 남편이 뭘 하든지, 학교에서 교회 다닌다고 기도한다고 선생님이 핍박을 받는다든지 고소를 당한다든지,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세상 언론으로부터, 세상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 또 내가 질병에 걸렸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모든 외부적으로 다가오는 시험은 이거는 무전하고 믿음으로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시험은 참는 것이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질병에 걸리면요 죽는다 그러면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충분히 이 믿음이 있으면 참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온 나라가 다 떠들고 우리를 애워싸고 진을 치고 죽이려고 하고 흑색 선전을 하고 마타도를 하고 온갖 것 다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거는 다 감수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무전하고 참고 견디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생명의 멸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12절은 실제적으로는 1절에서 12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그러면은 1장의 2절과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이 시험이 바로 지금 12절에 나오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시험을 당하는데, 이 시험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외부적으로 다가오는 거, 내 질병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험을 당하면은 이거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왜? 견디어내면은 뭐가 되기 때문에, 견뎌내면은 뭘 받기 때문에?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면은 아이고 큰일 났다, 어떻게 견뎌내지, 어떻게 이겨내지, 이래 생각하지만은 이 참믿음의 사람은 시험이 오면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또 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가 왔구나, 또 이게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기회가 왔구나,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몸이 약하고 지치고 또 뭐 예수님 믿는다고 예배 드린다고 핍박을 당하고 하는 여러 가지들은 하면은 할수록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전혀 겁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조건 하고 참으면은, 견디어내면은 복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복이 덩굴채로 그냥 굴러온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감사하잖아요. 그 뭐 퇴학당하면 당하지, 군대서 예배를 못 드려? 이거는 완전 복이다. 복 중에 복이지. 참으면 복이 되는 거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외부적으로 다가오는 모든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 이런 시련은 다 참으면 복이 되고, 3절에도 보면은 기쁘게 여기라. 왜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안다. 믿음의 시련을 잘 견디면서 사람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인내는요 그저 주우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어떻게 된다고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번에 한번 또 참고 시험을 또 이기고 또 이기면서 그 인내가 점점 크게 되고, 그래서 더 큰 시험도 이기게 되고, 그래서 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안다. 왜? 초대교회는 다 참고 견디고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하면서도 인내가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결국 로마 제국도 무너뜨렸잖아요.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어떻게 이루라고요? 인내는 어떻게 이룹니까?
온전히 이루라는 거. 온전히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외부적으로 다가오는 시험이라 그랬죠. 이런 시험들이 다가올 때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점수로 치면 100점 정도 받을 만큼, 야, 저 사람은 암에 걸렸다더니 왜 저렇게 기뻐하는 거야? 이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에 어떻게 해야 이게 100점짜리가 될 건가? 그 왜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사람이고 오늘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직행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온전하게 이루는 것. 시험이 다가온다, 시련이 다가온다, 뭐 북풍이 불고 동남풍이 불고 아무리 그래도 나는 이 시련의 인내를 온전하게 거의 100%에 가깝게 나는 이것을 이겨내겠다. 그것이 우리가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 3절의 결론이, 앞에서의 그 시련에 대한 결론이 오늘 12절이라 그랬죠. 이렇게 시험을 참는 것, 이게 인내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 시련은 견디어내야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렵고 또 내가 몸이 불편하게 되고 짜증이 나게 되면은 뭐 교회도 뭐 불평하게 되고 가정도 불평하게 되고 사회도 짜증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사람이 약해지면요, 세상이 다 자기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뭐 건강하고 가지고 있을 때는 나를 막 대우하는 것 같으니 내가 아무것도 없고 몸도 안 좋고 하니까 사람 나를 무시하는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그래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짜증과 원망이 되면은 마귀가 들어와서 그래, 너는 이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지 못해. 온갖 시험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 믿음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시련의 때에 잘 견뎌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내를 이루고 또 생명의 멸류관까지 얻는 이런 인내의 분량이 크지무로 크게 사용되는 이런 사람이 됩니다. 또 13절에는 또 시험이 나오네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시험은요, 페이라조 메노스라 그래서 앞에 나오는 시험하고는 다른 시험입니다. 외부적으로 오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온다, 나한테 질병이 온다, 누가 나를 핍박한다, 하나님이 막아줄 수도 있지만은 이거는 복이기 때문에, 이거는 견뎌내면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용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견디기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야, 저 참 견디기 어렵겠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뛰어넘게 하거나 또 면하게 하거나 많은 역사를 일으켜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 나오는 외부적인 시련은 잘 견뎌내는데 우리가 너무 지치다 싶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를 일으켜 줘요.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뛰어넘도록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 13절에 나오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라고는 페이라존 메노스라고 하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유혹이에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시험입니다. 나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욕심이죠.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주일이 왜 이리 빨리 오는 거예요 이거? 오늘 회사에 가야 되는데 오늘 말이야 뭐 사장이 딸 결혼식을 한다는데 안 가면 손해보지 않을까 이거?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자기 마음의 미혹을 받아서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하는, 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유혹이,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런 시험, 유혹을 받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나님께서야 꼭 주일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건 교만한 겁니다. 신앙은요, 우선순위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우선순위다.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딱 정해놓고 나면은
대통령이 불러도 난 오늘 안 갑니다. 그 다 내 뒤로 줄을 서야 돼. 1번은 하는 게 예배. 그것만 딱 정해놓고 나면은 절대로 뭐 결혼이든 잔치든 뭐 돌이든 뭐 시아버지가 왔든 누가 왔든 간에 그는 2순위로 가는 거예요. 1순위가 바뀌지 않으면 2순위로서 줄을 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는 미혹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내가 이 시아버지한테 잘못하면 시아버지 돌아가실 때 다 됐는데 유산도 못 받는 거 아니야 이거? 야단 듣는 거 아니야 이거? 사장님한테 밉보이는 거 아니야 이거? 동료들한테 미움받는 거 아니야? 이거 다 자기 욕심이거든요. 믿음 앞에 더 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세우고 나머지는 후순위로 밀려가야 되는데 이 후순위에 갈 것이 내 욕심 때문이나 내 이익 때문에 앞당겨지게 되면 이게 유혹이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딱 바로 서면은 유혹은 물리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이거는 쉽게 말하면 유혹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것.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막 미혹을 내가지고 말씀대로 못 살아가게 하거나 이런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집사님 오늘 왜 길서 계세요? 네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이 다 99%가요 미혹입니다. 갑자기 손님이 찾아왔어요. 손님 찾아오면 안 돼. 손님 지는 모르고 찾아왔으면 네 잠깐만 기다려서 내가 예배 드리고 오겠습니다 하든지, 내가 그런 말을 하면 또 그래 그러면 모시고 왔나? 오늘 그럼 같이 나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니까 같이 예배 드리고 우리 일을 봅시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누가 갑자기 찾아온다고 갑자기 누구 온다고 연락 왔다고 갑자기, 이건 유혹입니다. 갑자기 오든 약속을 정해서 오든 뭘 하든 우선순위를 변하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절대로 유혹을 하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설교도 하고 하는데도 이런 일이 딱 맞다 하면은 그래 하잖아요. 왜 하느냐?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앞에는 시험이라고 그랬는데 요거는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습니까? 미혹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2절에 나왔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딘다. 이 시험은 시련이라고 그 구절에서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14절에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그렇습니다. 요 뒤에 나오는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이 시험은 미혹입니다. 마음으로 일어나는 미혹인데 요거는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욕심,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리고 요런 미혹은 잉태를 내서 죄가 되고요. 이 죄가 결국은 사람을 죽게 합니다. 우리 고등부 한번 손들어 봅시다. 고등부. 네, 우리 고등부 새벽기도 나온 사람은 제가 정말 늘 기도하고 있어요. 보통 교회는 고등부 되면은 뭐 교회도 다 빠져버리고 뭐 예배도 다 빠져버리고, 그 다음에 좋은 대학 간다고 부모들도 아니 오전 예배 한 번만 들으면 되지, 학생 예배 고등부 예배 한 번만 들으면 되지 무슨 주일날 하루 종일 있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다 성경 나오는 게 욕심이, 이런 욕심이 잉태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예배 한 번만 드려요. 그러다가 시험 치고 하면은 또 중간고사 있고 말고사 있으면은 교회 안 나와요. 요래 하다가 마음에 믿음이 사라지고 되면은 결국은 대학에 들어가도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영혼이 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대법관, 지난번에 김신 대법관도 그렇고 그 이번에 감사원장 했던 최재형 그 장로님도 그렇고 이분들 다 장로님이고 그 훌륭하신 분들 봐봐요. 주일날 다 예배드리고 다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고위 공직자가 돼도 장로가 되고 믿음을 지키고 하니까 그 세상 사람들도 보니까 그런 사람이 곱고 좋으니까 대통령까지 나가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 믿음에서 승리를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대통령을 안 돼도 얼마나 그분이 장로라고 하는 것 하나만 해도 기독교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잖아요. 아, 그 교회 장로님이 저렇구나. 저렇게 약자를 갖다가 고등학교 뭐 대학 다니면서도 저 친구들을 얻고 다닌다고? 요새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우리 속에서 내 욕심 때문에 무엇인가를 더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올 때에 베드로가 그랬죠. 주님, 너무 좋습니다. 산에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집을 짓고 여기서 그냥 삽시다. 이게 지 욕심이죠. 밖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전도를 하고 병자를 고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좋으니까 여기 쉽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고 주님 죽는다 그러니까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아, 주님이 왕이 돼야 우리도 한 자리 할 건데 이럴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야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이랬잖아요. 왜? 그게 바로 이게 미혹입니다. 미혹. 마음의 욕심이잖아요. 한 자리 하겠다는 것. 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은 시험을 당합니까? 미혹돼서 그래요. 그냥 내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고 어디 가서 내가 안 알아주면 어때? 안 알아줘도 하나도 신경 쓸 거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가 어디 가면 나를 알아주지 않나? 그런 것들은 다 사람을 시험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잘 부추기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 부추긴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부추기면요 다 넘어갑니다. 뭐 이번 주일에도 장로님 지시기 때문에 김 집사, 당신의 저 안목에 저 이번에 장로 되는 사람보다 당신이 훌륭하잖아. 저 사람 하는 게 뭐가 있어? 그래 봐봐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세웠으면 주하고 감사해야지. 사탄은 물러가라 이래야 될 건데 맞네. 목사님하고 가까워서 그런가? 뭐 와이로 섰나? 꼴에 돌아간다니까. 그게 마귀한테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그러면은 욕심이 그렇게 발로가 되는 거죠. 그 남들이 잘 되는 거 보면 잘 되는 꼴을 못 보죠. 다 끌어내리려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다 자기보다 남들을 낮게 여기고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교인들을 보면은 목사님은 언제나 와, 참 대단하다. 참 감사하다. 제가 그런 마음이 없으면 목회가 안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귀해요. 항상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이런 말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시험 될 일이 하나도 미혹이 마귀가 우리에게 충동질에서 미혹이 일어나려고 하다가도 그거 다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나 시험 받아서 나 상처 받아서 나 구역장한테 상처 받아서 나 우리 옆 사람한테 상처 받아서 목사님 설교에 상처 받아서 장로님 말 한마디에 상처 받아서 다 상처받은 것들은 99.9% 자기 문제입니다. 자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욕해 보십시오. 내가 잘못한 거는 고쳐야 되니까 마땅한 거고 그렇지 않는데 누가 뭐 말하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니까 신경 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시험 당할 일이 없잖아요. 여기서 그냥 서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예수 믿은 것만 해도 감사하고 다 감사한데 저는 시험을 잘 안 당해요. 여러분들도 남들 때문에 쓸데없는 욕심 때문에 이런 시험을 당하면 마귀의 여러분들 마음밭이
마귀의 운동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하고 내일 저 사람 때문에 당하고 뭐 좋은 차 샀다고 자랑하는 것 같고 좋은 옷 입었다고 자랑하는 것 같고 좋은 백 입었다고 자랑하는 것 같고 다 자기가 마음에 상처가 나고 미혹이 돼 있으면요 다른 사람만은 모든 것들이 시험거려요. 그래서 우리가 샤워 같은 거 할 때에 건강하면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딱 샤워하고 드라이 딱 하고 교회를 나오거든요. 언제나 1년에 거의 하루 이틀 못 빼고. 그런데 하면 시원하고 딱 좋고 나오는데 만약에 내가 저 가덕도 어디 가다가 자빠져 가지고 끓겠다. 그럼 여기에 물이 들어가면 따갑잖아요. 내가 상처가 있는 사람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은 그 상처 때문에 따갑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꼭 오히려 더 시원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얼마나 내가 상처가 많은가, 내가 왜곡되어 있는가. 내가 상처가 많고 내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당하고 시험을 많이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구역을 옮겨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꼭 그 사람 말을 이렇게 해요. 목사님 상처받았습니다. 내가 그렇죠. 하지만 나 항상 그래요. 하나님 저 사람 마음에 상처가 많습니다. 저 상처를 고쳐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99%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내 앞에서 상처받았다 말 못하겠죠. 상처받았다 그러면 내가 상처가 있구나.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는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막 누가 와서 터세하고 밀어내고 까닭없이 비난하고 해도 내가 상처가 없으면 그래요. 아이고 이거는 시험이거든요. 외부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나는 그냥 잘하는데 누가 나를 자꾸 미워하잖아요. 이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런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참고 견디면 생명 멸류관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이 나한테 뭘 하든지 그러면 이거 복 받을 기회구나. 이거는 참으면 복이 되는구나. 그 무조건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면은 나는 다 생명이 멸류관 얻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걱정할 게 어디 있습니까? 나보고 아무 말도 안 하면 복 받을 길도 없는데 누군가가 자꾸 나를 씹으면은 그 나는 복을 받는 거예요. 나는 참기만 참으면 되는 거니까. 축복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시험 받았다 상처 받았다 그런 말씀하지 말고 누가 막 가는데 인사도 안 받더라 뭐도 안 받더라. 인사 안 받으면 어떡해요?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인사했는데 안 받으면 어때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안 받았다? 그럼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내가 무시됩니까? 하나님 나를 무시하지 않으면은 세상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그 무시받는 게 아닙니다. 뭐 누가 인사를 안 받았습니다. 목사님 교회 왔더니 나를 냉랭하게 된다고 그 자기가 다 시험 당하니까 자기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 드는 겁니다. 그런 거는 외부적으로 다가오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참고 인내해야 되는 거고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이 미혹은 내 욕심을 줘요. 우선순위를 딱 정해놓고 나는 이것을 바꾸지 않으리라 딱 정해놓으면은 나머지 내 뒤로 다 줄을 서서 세월이 지나다 보면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인 시련이든 미혹이든 모든 시험을 이겨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